기적과 부흥의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하던 이 초대교회 공동체예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적들이 일어나고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에 시련과 위기가 찾아왔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의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 그 마음에 생겼던 시기심과 욕심이라는 이 틈을 사단이 여지없이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개인과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 전체에 이 거짓이요, 이 속임수의 영을 사단이 집어 넣으려고 하는 거였어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노리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저를 노리고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분열과 거짓의 영을 집어넣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의 이야기는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번질 뻔한 그 사건이었어요. 내가 영적으로 살면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건강한 영적인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병들면, 내가 시험에 들어서 사단에게 마음을 내어주면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인류 전체가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간 한 사람, 아씨가 문제인가요? 아간 한 사람의 이 문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전쟁에서 이거 전리품 조금, 외투 한 벌, 금덩어리 하나 훔쳤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운명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한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에요. 주님의 몸인 이 놀라운 교회에 여러분은 한 지체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하나, 여러분의 경건한 삶의 모습 하나, 여러분의 마음 이 상태 하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놀라운 교회 멤버십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된 지체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아유, 나 하나쯤이야, 이 생각이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가 가장 중요한 분들입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가 가장 중요한 지체들이에요. 여러분 하나. 내가 뭘 중요하겠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도 제외가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이 교회에서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고, 여러분 하나가 이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에 대한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됩니다. 책임과 역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부르심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마음 지키기에 힘쓰고, 무릎 꿇기에 힘쓰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기에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말씀이 떨어질 때에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위해서 늘 마음을 기경해야 됩니다. 굳어진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열매가 씨앗이 떨어지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늘 영적인 관리를 여러분이 꾸준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러분 초대교회 창립 멤버였어요. 열심히 헌신했던 부부예요. 아주 열심히 있었던 부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즉각적으로 처단하셨다라는 얘기가 사실 우리에게 좀 불편하죠. 열심히도 있었고 그렇게 초창기부터 열심히 했었는데 하나님이 이 부부를 지체 없이 처단하셨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닌가? 뭐 한 번쯤 좀 그냥 넘어가 주실 수 없는가? 사실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사건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초대교회는요, 이제 시작되는 공동체였어요. 이제 성령의 바람,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는 그 부흥한 초대교회 공동체였어요. 불길을 초기에 진화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을
태우는 것처럼 주님의 교회에 이 거룩함과 이 순결을 해치려는 공격을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막아주신 겁니다. 단호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게 됩니다. 도대체 교회가 뭘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의 부르심을 다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이 부르심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믿지 않던 자들도 도대체 저 공동체는 무엇인가? 무슨 일이 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사람이 많거나 혹은 사람이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재정에 많고 재정에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크고 건물이 작거나 편리함과 불편함의 교회의 본질이 있지 않죠. 오늘 본문이 이 성도들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거룩함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순결함, 말씀의 거룩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이 사건을 들은 사람들 모두가 두려워했다라고 12절은 기록하고 있죠. 11절은 기록하고 있죠. 이 사건을 듣는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두가 깨달은 거죠. 자신도 모르게 영적으로 방자해 있던 자신들의 마음, 영적으로 널브러져 있고 영적으로 나태해 있던 자신들의 마음, 영적으로 방자해 있던 자신들의 마음, 느슨해 있던 자신들의 마음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영적 생활, 자신들의 신앙 생활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지난 한 해를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영적인 점수는 몇 점이었을까? 나의 영적인 상태는 이 연말에 와서 몇 점짜리일까? 연말에 돼서 오히려 나의 영적인 컨디션이 더 흐트러지는 것은 아닌가? 여기저기 세상 풍조에 휩쓸려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영적인 생활이 나사 하나가 풀려버린 것은 아닌가? 다시 기름치고 다시 조여야죠.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내부적으로 찾아온 첫 번째 문제였어요.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시련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 사건은 다시 한번 공동체를 깨끗하게 만드는 사건으로 정화됩니다. 새로운 소망, 새로운 축복, 새로운 부흥을 담기 위한 정결한 그릇을 만드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위기 뒤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위기 뒤에는 축복이 있어요. 우리에게 축복이 달려오는 것을 알고 사단이 먼저 우리를 시험한 거죠. 그 축복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그런데 잘 견디는 자들, 인생의 위기와 인생의 시련 속에서 잘 견디는 자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잘 견뎌내면 그 다음은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죠.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하다 보면 기대가 생기죠. 그 기도와 기대 속에서 기다림, 그 후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새로운 소망의 길이 여러분에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시체가 이제 실려 나갔습니다. 실려 나간 후에요, 초대교회에 이제 새로운 축복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축복의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12절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이 사단의 음흉한 계획이 좌절된 거죠. 하나님이 딱 차단해 주신 거죠. 그 후에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민간에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깨끗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물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물을 채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이 차니까, 깨끗하고 전결한 그릇에 물이 차니까 물이 흘러넘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고 순결하면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이 물이, 깨끗한 물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교회가 정결하고 순결하면 영향력 있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교회에만 기적이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이 기적과 능력이, 이 영향력이 흘러넘치기 시작한 거예요. 민간에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읍 전체에 퍼지게 했어요.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의 영향력이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순결한 공동체, 이 거룩한 공동체의 영향력이 막 흘러넘칩니다. 놀라운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이 지역사회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기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영적인 지도자들의 손을 통해서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역사한 것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공동체가 되면 지도자들로부터 축복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축복과 기적이 이 강단으로부터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공동체가 되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말씀이 실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서 이 기적은, 이 표적은, 이 사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도구로 자주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사인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서 종의 권위를, 본인이 세우신 종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역사를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십니다. 모세는 나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난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들려주시면서 놀라운 역사를 모든 백성이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바다를 가르게 하셨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죠. 놀라운 역사를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끝에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모세가 지나가고, 모세의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젊은 수종자, 내 아들 여호수아. 모세의 수종자라는 타이틀이 늘 꼬리뼈처럼 불려다녔던 모세의 비서실장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젊은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연륜이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손끝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젊은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여호수아도 두려웠습니다. 백성들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저 젊은 사람에게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맡길 수가 있을까? 사람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아무리 오래 비서실장을 했다고 하지만 감당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의심했습니다. 우리 운명을 저 사람한테 맡겨도 되는 것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요단강을 가르칩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기 때 이 요단강물은 시커멓게 범람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요단강을 목전에 두고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목전 앞에서 이 요단강을 갈라주겠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너를 크게 할 것이며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은 내가 세운 리더니까 너희들은 순종하고 따라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앞으로 너의 메시지를 통해 이 백성이 듣고 순종해야 함을 내가 나타내 보일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동작에도 젊은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요,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연단되어져 있는 교회는요, 영적인 지도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이 놀라운 교회에 왜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다 상처받고 온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안수할 때 하나님, 병이 고쳐주는 놀라운 역사를 제 손에 붙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를 품에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아이의 어려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가 다 깨끗하게 떠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 핸드폰 중독, 아이들 게임 중독에 빠져있는 아이들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이 욕에 배어있는 청소년들의 입술에 욕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교회, 깨어있는 교회, 순결한 교회는
영적인 지도자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와 지도자들에게요 기적과 능력이 여러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편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개입하시며 여러분의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계시며 여러분을 알고 계시며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에서 기적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기적이 맛보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표적과 기적 앞에서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들기 시작했다라고 12절은 기록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여들었다. 이 사람들이 기적을 보면서 믿음을 같이하고 마음을 같이했다. 사람이 한 마음 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여러분. 2명, 3명만 있어도. 교회란 모든 게 다 다릅니다. 다르더라도 여러분 하나만 같으면 됩니다. 하나만 같으면 됩니다. 믿음의 내용이 같아야 됩니다. 같은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하려고 싸우시면 안 돼요. 잘하려고 싸우지 마시고 조금 못하거나 중간만 해도 되니까 안 싸우고 잘 믿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믿으십시오. 교회에서 잘하는 건 사실 잘 믿는 게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믿는 게 중요합니다. 잘 믿으면 다 잘할 수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으로 가짜와 진짜가 구분됩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나누어집니다. 진실과 거짓이 나누어집니다. 빛과 어둠이 여지없이 공존할 수 없죠. 갈라진 것입니다. 적당히 믿고 있던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이 공동체라고 있었어요. 설렁설렁 믿던 사람들 예나 지금이나 있었다고. 부부싸움 하기 싫어서 그냥 끌려나온 남편들이 있었다고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끌려나온 남편들이 예배 시간에 졸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반응은 두 부류였습니다. 하나는 야 이거 무서워서 교회 다니겠냐 이거, 야 도망가자, 도망간 사람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야 이거 설렁설렁 믿으면 안 되겠다, 이거 제대로 믿어야겠구나. 제대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놀라운 교회에 이런 영적인 정화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 해각은요, 당시 랍비들이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랍비들이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에요. 이 솔로몬 행각 앞에 대형 집회가 지금 매일같이 열리는 거예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들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안진뱅이가 막 뛰어다니면서, 사도행전 3장인가 안진뱅이가 혼자 뛰어다니면서 예배했던 그 광경이 이제 수천 명, 수만 명의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베드로가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세례를 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 솔로몬 행각의 주인공이 됐습니까? 예배자가 주인 된 겁니다. 예배자가. 누가 건물의 주인입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는 사람이 주인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다 차지합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면 이것도 다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13절 시작. 그 나머지는 남이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신속하다. 아멘. 이 교회의 영적인 질서가 잡히고 교회의 영적인 건의가 바로 서니까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함부로 상종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함부로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이 없었다. 함부로 시비 거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거룩의 능력을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감히 우리를 뒤흔들지 못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교회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감히 망령되이 입에 담지 못합니다. 교회의 영적 능력에 압도당한 것입니다. 교회 내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거룩한 공동체의 역사 가운데 영적으로 압도당한 것입니다. 진정한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엇이 되어 돌아옵니까? 이제 칭송이 되어 칭찬이 되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부흥입니다. 진짜 삶의 부흥입니다. 사람은 수천 명이 모이는데
아무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칭송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궁금해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입니다. 교회는 교육이 바꾸지 못하는 것, 제도가 바꾸지 못하는 것, 권력이 바꾸지 못하고 돈이 바꾸지 못하는, 돈이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들을 몰라보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백성들의 칭송이었고 이게 교회의 부흥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세상에서 결단코 얻을 수 없는 것을 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죠. 보이는 것처럼, 함께 있는 것처럼, 함께 있는 것으로, 함께 하며 사는 것이죠. 믿음이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 호람대오라고 얘기하죠. 이게 믿음이죠. 이웃들이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동료분들이, 여러분의 직장의 후임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영적 권위를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언제 높이 평가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모여서 방언 기도하면 우리를 높이 평가해요? 그럴까요? 우리가 모여서 매일 성경 공부하면 우리를 높이 평가할까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우리를 높이 평가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사실 그런 일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여러분의 언행,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여러분의 언행에서 예수의 향기가 지속적으로 흩날릴 때 그들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지나갔는데 예수의 향기가 난다면 다시 한번 그 아름다운 향수를 우리가 뒤돌아서 보는 것처럼, 그때 사람들은 놀라운 교회가 진짜구나, 그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가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여러분이 진짜 집사인지 가짜 집사인지,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잘 알 것이고, 여러분과 가장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자들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한번 교회에 가보고 싶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놀라운 교회에 한번 가볼까라는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은 원래 칭찬하기에 우리나라 정서가 조금 잘 익숙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살며시 교회를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야 되죠. 아니, 저 사람이 우리 교회를 가요. 양파는 까도 양파고 어디를 잘라도 양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잘라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벗겨도 이 정장을 벗겨도 집에서 추리닝을 입고 있어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어디에다 여러분을 갖다 놔도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교회 지체고 놀라운 교회 멤버십입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이 건물 7층이 우리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전도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가 이 교회에서 나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 있어도 우리는 놀라운 교회의 교인으로서 움직이는 놀라운 교회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감명 있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월요일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입니다. 월요일의 그리스도인. 기회가 되면 우리 남성분들과 함께 성장반하면서 이 책을 함께 독서하고 싶어요. 월요일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주일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월요일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새기시고 여러분, 내일 직장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무실 책상에서 교회로, 놀라운 교회로 서 있으셔야 합니다. 다음 주면 교회 달력이 나오는데 사무실 책상에다가 딱 걸어놓으시고 나는 놀라운 교회로 이 자리에 앉는다는 마음으로
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질적으로 진짜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양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인 숫자가 많아진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남녀의 무리가 많아졌다고 얘기하는데, 교인 숫자가 많아진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합니까? 믿고 죽게 나온 사람들이 많아졌다. 믿고, 이게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가 중요합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다. 진짜 예배자들이 많아졌다. 진짜 헌신자들이 많아졌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설렁설렁 믿던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아나니와 삽비라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주님을 함부로 믿으면 안 되겠구나. 주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겠구나. 지사 충성해야겠구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헌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반쪽짜리 헌신했다가 안 되겠구나. 이거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해야겠구나. 이 원문을 직역하면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하여지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하여지고 있었다. 수동태적인 표현입니다. 더하여지고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한 것이 아니라 더하여지고 있었다. 그 말은 뭐냐면 누군가 더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녀의 많은 믿는 무리들을 누군가 담아주고 있었다. 그 정결해진 그릇에 누군가 담아주고 있었다. 교회가 진리의 말씀 붙잡고 정결한 그릇이 되니까요,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 위에 서서 거룩함만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부흥이죠. 부흥이란 인간적인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 주권적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고 정결한 성령의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이 양적으로 사람들을 갖다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만 많아졌습니까? 아닙니다. 이 위기와 시련 뒤에 찾아온 공동체의 축복은 부흥의 역사가 있었지만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합니다. 칭송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셨고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셨고 또 하나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16절 공독합니다. 16절 시작. 아멘.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누구 한 명만 나음을 입은 게 아니라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 놀라운 교회에 육체적인 환우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나음을 입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육체의 질병,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고치실 것입니다. 마음의 질병, 생각의 질병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 붙잡고 예수를 신뢰할 때에 모든 것들이 나음의 역사를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 같이 나음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요즘 참 교회가 세상에 많은 지탄을 받고 이슈가 되는 것마다 좋은 소식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듣기 어려운 소식들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놀라운 교회가 새로운 거룩한 영향력으로 주변에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 예수 잘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예수님 제대로 믿는 여러분 통해서 영혼 구원의 길,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놀라운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고 새로운 비전과 소망의 길을 발견하는 복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